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말고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성공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성공도 있고 교회의 성공이 중요합니다. 교회를 성공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 공동체가 이기고 영광되게 하는 것이 목회자들의 존재 목적이고 재직원들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이용하거나 교회가 수단이 되면 안 되고 적어도 주의 종들이 되거나 재직원이 되는 교회가 목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제가 목사인데 교회가 약해지거나 초라하거나 실패하면 내가 초라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우리 양곡교회 공동체가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수아 장군이 강야 교회를 지도하는 목회자예요. 리더 책임자가 쉽지 않아요. 베츠엘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말하기를 히브리인들은 여호수아 같은 훌륭한 리더를 모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리더로 모시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어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기가 지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해요.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큰 적을 만나요. 네? 그런데 큰 적이 자기가 적이에요. 수요일 바이블 스타디 시간에 방해국 이야기를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는데 방해꾼들이 있어요. 산발렛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렛이 방해하고 도비야가 방해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이 그 산발렛의 딸 며느리를 맞이해서 혼사를 해요. 그래서 내류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산발렛도 방해꾼이고 도비야도 방해꾼이고 그리고 대제사장하고 느헤미야를 시기하는 사람들 방해꾼이 그리고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마귀가 장난치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장 큰 방해꾼이 누구냐? 자기예요. 대개 사람이 실패하고 잘못하는 것은 다비야 때문에 산발라 때문에 또 다른 관계들 때문에 실패하지만 자기 자신 때문에 실패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 장군은 공동체가 한 몸인데 아간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아이성 공격에 실패하고 저는 밖에 있지만 내부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작은 아간의 기류를 처리하고 없애버리고 또 교회 안에도 아간이 없어야 돼요. 아간이 있으면 교회 공동체가 전쟁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게 되면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나요. 저희 문제가 되기도 하고 내가 문제가 되고 교회를 목회하다 보게 되면 교인과 교인 간의 관계가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교인 간에 서로 조심하고 예절을 갖추고 시험 들지 않게 조심해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겨야 되거든요. 시험을 이겨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 세상 이기라 그렇게 말 우리가 잘 못 이겨요. 그런데 작은 아이성을 공격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참모들을 말하기를 사령관님 2,000~3,000명만 들고 가면 아이성을 공부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서 큰 성을 은혜로 정복했는데 이것 중에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가볍게 생각하고 작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살다가 보게 되면 어떤 거는 크게 어떤 건 작게 생각하는데 큰 문제 때문에 실패할 수 있지만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6장은 묘리고성을 정복하는 이야기, 7장은 아이성의 실패하는 이야기, 8장은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는 이야기. 저는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가 한 말을 가끔 기억을 해요. 역사는 뭐냐? 도전과 응전이다. 수많은 도전이 밀려와요. 그래서 응답을 해야 돼요. 응답을 잘하면 승리하고 응답을 잘못하면 패배해요. 그러니까 도전과 응전은 전쟁이에요. 전쟁이 예수님께서 말씀에 전쟁과 난리, 기근, 지진 이야기했는데 전쟁의 소문이 이렇게 많아요.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이 오나 생각을 하게 돼요. 큰 전쟁, 작은 전쟁이 많아요. 성경 역사를 보게 되면 전쟁사를 기록을 했어요. 여호수아 출애굽기 다 전쟁 이야기. 그러니까 인생은 전쟁인데 목회도 전쟁이에요. 인생은 전쟁터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겨야 돼요. 전쟁 때 치는 아주 공동체가 나가게 돼요.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치면 전체 교회가 실패하게 되고 교인 한 사람이 쳐야 되면 전체 교회가 승리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아이성 공격에 대한 전략과 상황을 리뷰해 볼 적에 심각한 도전을 받아요. 왜 실패했냐? 작은 것을 무시해서 그렇거든. 교회 안에서 작은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작은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민 교회들이 주일 낮 예배 중심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니까 교회가 자꾸 약하게 돼요. 수요일에도 약하게 되고 새벽기도도 약하게 되고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요. 그러면 교회가 약하게 돼요. 목사가 설자리도 없어요. 중가주에 계시던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좀 다른 적이 있어요. 신학교도 좀 다니고 그랬대요. 그런데 이제 신학교 물 마신 사람들이 별로 교회 생활을 잘 못하고 영혼 관리를 잘 못하고 목회 도움이 안 돼요. 십자지고 하면 조금 비운 것 같고 판단하고 그러거든요. 설교를 듣는 자들이 겸손히 아멘 들어야지 분수고 그거는 설교 듣는 교인의 자세. 신학교를 좀 다녔대요. 상호를 하시고. 그런데 한 번은 목사님 양복교회는 모임이 너무 많습니다. 새벽기도 하지요, 수요일에 하지요. 왜? 자기네는 일주일에 한 번만 모였대요. 그게 참 충격이에요. 한 번만 모이면 좋은데 자꾸 모이니까 이게 힘들다 그러대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건 기도하기 이하이고 예배함으로 교회가 존재하는데 예배를 가볍게 하고 작게 이렇게 하면 교회가 무너지게 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게 돼요. 그러니까 오래 예수 믿는 간섭에 젖어가지고 습관적인 생활을 해요. 처음 예수 믿면서 절박해요. 흥분의 정신이 있는데 오래 예수 믿고 등다시고 배부르고 안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서 교회 부흥을 막는 사람이 오래된 사람들이 예배를 등하지 않은 사람, 작은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 작은 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악한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장군이 아이성을 작게 생각하고 3,000명을 보냈는데 아주 실패했어요. 그래서 울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그럼 살다가 보게 되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컴플레인돼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너 가족을 돌아보라. 교회를 돌아보라. 아간이 있다 그렇게 말해요. 아간은 불순한 동기, 불순한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 전체를 생각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생각하고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전체를 이해하고 해야죠. 그런데 하여간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 장군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아이성을 점령을 해요. 그게 개인 인생에도 적용이 되고 직장 생활에도 적용이 되고 교회 목회 생활에도 적용이 되고 선교와 전도 생활에도 적용이 돼요. 너는 전복자가 되라. 그 말은 전복 당하지 말라 그래. 저에게 전복 당하지 말고 마귀에게 전복 당하지 말고 아이생 국민들에게 전복 당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 승리자가 되라. 전복하라 그런 말이. 베드로는 작은 시험에 이제 전복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복 당하기 쉬운 인간의 자존심, 재능, 이 감정들이 사람을 마귀에게 전복당하게 합니다. 전복하라.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그런 데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전복해야 돼. 가난도 전복하고 직장도 전복해야 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진실하고 최선을 다해 자기 일에. 어느 분이 직장에 가셔서 직장 생활에 좋다고 자기 목사님에게 한 이야기를 제가 책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목사님, 지금 새로 얻은 직장이 너무 좋아요. 시간이 많아서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들과 전화할 수 있고 성경 이해가서 전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교인은 직장 생활 가서 직장 일도 하지만 다른 일도 할 수 좋다고 찬양하거든요. 그게 좋은 일입니까? 그 직장에 가서 월급을 받고 하는 직장을 오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니 교회 가서 하는 그거는 그렇지 않다고 정착한 일이 아니고 그 시간을 이제 바쳐진 거기 때문에 애쓰고 너는 어떻게 해서는 잘 이걸 해야지. 그래서 놀고 그거 안 되거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떨지 모르는데 기억이 강하게 나서 오래전에 어느 우리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시는데 나는 뭐 교회로 왔다 갔다 열심히 하고 이것 하는데 사무실에 앉아서 혼자만 웃고 그러더라. 그래서 뭐 하는가 잠깐 경리를 보니까 무슨 그 핸드폰인가 뭐 틀어놓고 뭐 웃기는 그런 뭐 프로 같은 게 그거 웃고 있어요. 교인들이 한 헌금 갖고 월급을 주고 그 월급 갖고 먹고 사는데 지금 교인들이 나가서 일하고 이제 사무실 앉아가지고 그지대 되겠습니까? 그때 내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건 양심적인 것이 아니고 신사가 아니다.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교회 일을 해야지. 뭐 저도 부족하면 그런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생활은 정말 직장을 전공하는 승리자예요. 최선을 다해서 직장을 든든하게 하고 가정을 정복하고 싸우기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으로 사랑으로 정복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하는 거기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참모들을 바로 3,000명만 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본인들을 다 데리고 전쟁하라. 조그마한 아이성을 이제 공격하러 가는데 대군을 다 거느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렇게 군인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리고 반드시 이기게 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가 새벽기도 모두 다 중요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수요 예배가 중요하고 수요 증문단이 예배고 토요일 새벽기도가 중요하고 주일 이제 오후 예배가 중요합니다. 요즘은 밤 때도 한 세 번 수요일, 토요일. 그런데 제가 요수와서를 공부하다가 내 마음속에 수요 예배를 작게 생각하고 토요일 새벽 기도를 작게 생각하고 주일만 크게 생각했는데 수요 예배도 최선을 다하고 토요일 예배도 중요하다. 네? 우리 하장님이 늘 토요일 새벽에 나오시는데 장로님이 돼가지고 이제 중년에 빠진 남들이 생각할 적에 예배 안 들어도 간다 이런 나쁜 설레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예배를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시대 중에서 내가 물드는데 그래서 3월 달부터는 수요 예배를 팬데믹 이후에 오전 11시에 했는데 오전 11시에 예배를 11시 하니까 직장에서 참여는 못해요. 그래서 밤 예배를 바꿉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 수요 예배, 토요일 새벽 기도를 이제 여기서 하는데 앞으로는 본당 가서 예배가. 그래서 작은 예배 하나에도 총력을 주게 돼요. LA에서 목회를 전하는 충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그 교회는 잘 돼요.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부목사 한 분이 이제 그 교회를 가셨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성가대 해야 되고 새벽기도 안 나오면 안 된다. 물론 풀타임이지만 그러니까 교육자 가족이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 목사님, 사모님이 교회 한다고 그러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의식 속에 편안하고 이것저것 때문에 예배가 기한 예배를 아이성처럼 작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고민을 해요. 아이성의衝動은 그러니까 예배는 전쟁이거든요. 그래서衝動을 해서 영적으로 마귀를 이기고 이제 이 진지를 흔드는 거예요. 예배는 전쟁이에요.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매일 도는데 그 예배거든요. 돌아서 뭐 되겠냐? 그런데 그냥 돌아요. 우리가 뭐 예배한다고 뭐 되겠냐? 그러자 예배를 계속해서 하면 드디어 여리고 성이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를 등한히 여기고 작게 여기고 쉽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총독, 작은 일이라도 총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술인데, 내부 전술이. 그래, 저기 눈치 못 채게 하라고, 눈치 못 채게. 숨고, 그리고 패배하는 것처럼 하다가, 여기서 돌아서 칼을 들면 일어나 치라. 그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이성을 적용할 적에 굉장히 선자 병법을 따라서 전술적으로 가르쳐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예비하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비하라. 그런데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온 교회는 이제 전쟁하는 예수님의 군부대 때 이게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안 되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하게 해요. 영적인 전쟁하는 이 교회가 그냥 크루즈 타고 휘황하자 유랑만 선이 아니거든요. 분함 같은 핵 전함과 그 전쟁하는데 목사님 제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즐기고 이거는 전쟁하는데 나는 이 아이성에 관한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습니다. 목사인 내가 아이성처럼 작게 생각하고 충동을 다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억지로 자발적으로 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하게 하냐. 이게 숙제가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이야기로 말씀 마칠게요. 갈리마라고 하는 나비가 있대요. 갈리마. 근데 갈리마라고 하는 나비 별명이 죽은 잎사귀랍니다. 갈리마라는 나비가 앉아있으면 꼭 죽은 잎사귀처럼 보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그 새들이 모른대요. 자기를 도와주고 그러겠죠? 근데 갈리마라고 하는 나비가 날개를 쫙 펴고 태양빛을 날아가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데 태양빛을 받은 그 갈리마라는 나비가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래 제가 저 자신을 더러 우리를 볼 적에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펴지 말고 죽은 잎사귀처럼 이제 나뭇가지 앉아있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다른 그 적들에게 발견되지 않고 안 죽게 해서 자기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죽은 잎사귀 같아요. 근데 좀 위험이지만 날개를 쫙 펴고 창문을 나고 하면 하나님의 햇빛을 받아 아름답게 빛난다. 그게 영적으로 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앉아있으면 죽은 잎사귀 같아요. 그래서 믿음의 날개를 펴고 기도의 날개를 펴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터리가 됩니다. 우리 교회 제가 여러분이 그저 혹시 누구한테 다칠 것에서 죽은 잎사귀처럼 죽어버리지 말고 죽은 잎사귀가 되지 말고 두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가 아름답게 빛나는 아름다운 갈리마가 되는 것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아이성은 작은 성이지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정복당하는 실패자가 되지 말고 정복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